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하셨던 참 주제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와서 에베소에 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지금 온 것은 두 번째예요. 이 앞장에 보면은 2차 세계 여행 다니면서 에베소를 갔었고 내가 나중에 올 수 있으면 다시 오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에 다시 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연약하고 12명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그 전에는 많았었겠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보니 너무 연약한 것에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예수라 하거늘.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요한이 그렇게 부르짖고 말을 했을 때도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모르죠.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근데 요한이 이제 그 설명을 자세히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들이 듣고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받게 되죠. 사도 바울한테.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여 12사람쯤 되는 모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아닌 성령의 침례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성령 세례는 성령은 누구나 받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나 뭐 기도할 때나 언제든지 성령은 우리 모두가 받습니다. 받지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성령에 일하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중생? 중생은 전에 이제 절에 계신 분들을 뭐 중생하러 절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그 중생이라는 뜻이 그 예수면 예수 뭐 어떤 종교적인 걸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 나무가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 그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 내 삶이 아닌 그런 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중생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하고 뭐 누구 만나러 가고 어느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요양센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주변에서 생기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 또 주로 아프신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점점 몸이 나빠져서 이제 약도 바꾸고 요양보호사가 이제 간호를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너무나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당면 문제를 닥쳤을 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제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가 매일 죽고 싶다, 나 오늘 죽을 거야, 나 너 한번 보고 싶어, 너 안 올 거야? 이러면서 나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야 저기 우리 장 목사야, 우리 그 친구한테 가자, 우울증 걸려갖고 자꾸 죽겠다고 전화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너가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구원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죽음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가자 그러는데, 그때 제가 좀 바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다는 상황을 모르고 오늘은 안 되는데 내일 가면 안 돼?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죽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또 제가 역시 겪었던 일은, 제가 이제 은사 사역을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 따라서 많이 다녔어요. 막 금식으로 다니고 뭐 축사니 뭐니 뭐 이런 사역하는 데를 서울에 있는 뭐 구리에도 있고 몇 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다닌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권사님 저랑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저랑 같이 다녔는데, 그게 꽤 1, 2년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보고 느낀 일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일도 많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 사역 기도원 갔다 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몇 명밖에. 겨우 전도해가지고 몇 명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가고 오후 예배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 사역지를 막 다니면서 기도를 다녀봤기 때문에 막 불붙듯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하거든요. 막 죽으라고 해요. 정말 그렇게 뜨겁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막 했는데, 앞에서는 담임 목사님 하시고 여기 앉아서는 저 혼자 뒤에 목사님 가족들 있고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목을 조르는데 이 목을 놓지를 않아요. 목을 놓지를 않고 내가 어떻게 힘이 얼마나 센지 목을 막 이 요새 빨래를 짜보질 않아서 빨래를 짜듯이 이 목을 비틀어 쥐어 짜는데,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굴렀는데도 이 목을 놓지를 않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목사님은 가면 못 부르고, 목사님네 가족들, 야 누구야 나 좀 살려줘, 누가 나 죽이려고 해, 나 좀 살려줘 계속 부르짖어도 가면 누가 나한테 손을 댈 수는 없더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막 몸부림을 치고 바닥에 부르고 했는데, 갑자기 손이 놓아지더니 제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악한 영이 저한테 막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제 몸에서 뭐가 나가는데 그게 너무 요란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주변 사람들은 안 들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뻥 소리가 나면서 제가 몸에서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 눌림이 풀리면서 제가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그 뒤로 제가 한 달을 말을 못했어요. 한 달을 말을 못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고 제가 학교를 갔어요.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전에도 뭐 이런 일이 좀 잠깐 있었지만 이 사건이 저한테는 가장 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발을 다쳐서 운전도 못하고 어디 문밖 출입도 못하고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어떻게 학교를 갔는지 그게 저가 지금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위로를 얻고 아 여기가 정말 천국에 와서 정말 내 집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신학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한 15년 오래되진 않았고 저희 딸이 결혼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 요양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특이한 것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 이분들이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붙잡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초대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살아온 과거에 그 화려했던 과거 여행 다니고 뭐 부족함이 없던 살아왔던 그 과거에 그것만 매일 환상하고 생각하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이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할까? 교회도 다녔던 분인데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지금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 외에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쓰임받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사업까지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나마 목사라고 제가 드나들고 했는데 그럼 그 문제까지도 너무 어려운 숙제들이 제 앞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직 무릎 꿇고 요즘은 사업은 뒷전이고 이게 사람 생명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상 만났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예수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지 이런 갈급한 문제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 가서 기도할 때마다 또 눈물이 나고 나는 눈물이 나는데 그분은 멀쩡해요. 그게 막 가슴이 아파서 집에 오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능력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성령을 정말 사모하면서 몸부림치게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여기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있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까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받았어. 성령이 뭔지도 알고 예수 믿으면 성령은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이 역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능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약해져 있고 지금 현재 교회들 문 닫는 교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문 닫는 하는 가게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 닫고 뭐 기도원 뭐 어느 목사님 기도원이 뭐 몇 개인데 거의 문 닫고 있고 이런 문 닫고 있는 현실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나라 교회들이 회복이 되어서 부흥이 되어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또 정말 성령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교육자는 물론이고 성도들 많은 또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코로나 때문에 갔다 안 갔다 하는 사람들 또 뭐 집에서 TV로 보는 사람들 안 가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요즘 현실에 우리 목사님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지금 현실이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더 기도해야 돼서 우리 대기청에서도 이번에 이런 집회를